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17절과 19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전후를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uke chapter 22 verse 15 to 20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미국 건국의 뿌리가 되었던 청교도들이지요. 이 청교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을 찾아 도착했을 때 7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7가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배 타고 건너왔지요. 근데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2배로 타고 왔습니다. 2배를 타고 오다가 큰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바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리하는 중에 도저히 지체할 수 없어서 그 작은 배 모두 다 옮겨 싣고 타고 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감사드린 것입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행했지만은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은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은 모두 구출된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하나 들라고 하자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 한 2년간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사회생활 예절을 가르칩니다. 근데 3가지를 가르칩니다. Thank you, excuse me, forgive me. 신뢰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 겁니다. 늘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말은 겸손과 회개와 감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죄의 확신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죄인들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사가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예로 치면은 예수님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와서 온갖 모욕과 위협과 수모를 당했지요. 병을 짊어지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지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겪을 필요도 없는 고통과 죽음을 불평 한마디 없이 당하시면서 도리어 감사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평생의 감사를 드리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가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많은 재능, 축복, 수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빈곤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냉장고를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지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자리가 없구나.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냉장고 하나 더 필요하다. 채울 것이 모자란다. 김치도 넣어야 되고 과일도 넣어야 되고 야채도 생선도 잡아 넣어야 되고 넣을 곳이 없다. 여러분, 냉장고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채널에 보니까 냉장고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과연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냉장고를? 사실 냉장고는 해먹을 음식 재료를 상하지 않게 잠깐 보관하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참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보고 어떻게 비워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생각이죠. 뭘 더 채우기 위해서 냉장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끝도 없겠지요. 몇 개가 있어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한 2만 명 되는 군중들 앞에 놓고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주어라 이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 안 되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더 없니?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저것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끄집어내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심고 거두도록 해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자 만나가 뚝 끊어졌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계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인 것입니다. 기근 때 사렙다 과부에게 그냥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근 동안에 기름병과 밀가루통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전세 안 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시해 오느라 낚시해 와가지고 그 입을 열어보아라.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서 꺼내어서 반세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얘들아 돈주머니에서 반세계를 꺼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자 군중들이 다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광줄이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모으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없는 것을 비관하고 절망하면서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만 바라보다가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림을 통해서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모여들었지요. 그렇지만 늘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팔매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애쓰고 전도한 마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감사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도 어린아이, 소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 소자는 작은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소외된 자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크게 애쓰고 노력한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가슴 아프지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결과도 아버지의 뜻으로 인정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도 큰 실패를 했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좌절됐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나의 좌절을 통해서 내 이웃 중에 혹시 덕을 본 사람이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도 이루면 좋겠지만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절대로 함께 가지 못합니다. 육의 일은 썩을 것을 찾고 영의 일은 영생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실패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공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폭로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욥과 같은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슬프고 눈물 날 일들이 많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죽고 맙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젊어서 죽었다면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는 특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중에 있었죠.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우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었던 그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이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런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자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위로의 마음만 조심스럽게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초상집에 와서 사람들이 고걸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초상집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금기의 상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앞에서는 원수도 조의를 표하죠.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슬퍼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고 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 그 슬픔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슬퍼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는 슬픔에 가득 차서 울면서 주님 왜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다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죠. 그때 마르다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종말 때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사로가 살릴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도 뛰어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일을 당해서 그것에 몰입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희망적인 예수님의 말과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감사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죽음의 근세 앞에 다 굴복한 것처럼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어둡고 침침한 죽음의 분위기를 감사의 기도로 반전을 시킨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시체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가망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감사는 슬픔과 불신, 어둠과 죽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슬픔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웃는 것입니다. 울면서 웃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픔 많은 인생 속에서도 천국 소망 가운데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감사했습니다. 33세 나이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픕니다. 특히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15시간 후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것도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 과연 감사란 말이 입 밖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제목이지 결코 감사 제목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 19절에는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흘릴 피와 자신이 찢을 몸을 기념하는 그런 만찬입니다. 죽음의 만찬이지요.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33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전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꽃을 보면서 감사하면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아직 그들은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 몇 개, 감자 매달, 그 몇 개로 하루를 근근히 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입니다. 넘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황무지에 씨를 뿌릴 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가을에 겨울에 심한 추위와 싸웠지만은 그래도 통나무집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언도 있었지만은 도움을 주는 인디언들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를 발견한 것이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밭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한 달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감사의 씨를 믿음으로 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으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감사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